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온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기아와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아멘. 네, 오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위한 기쁨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었죠.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위해, 정말 사람의 기쁨을 위해 전하는 복음이다 라고 착각했었어요. 바울이 율법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막 강제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할례를 강요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기쁨을 위해, 내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다른 서신들보다 적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13절과 14절에 쓰여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현재 바울의 모습, 지금 현재 바울의 모습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 앞장을 서고 있다면 이전의 바울의 모습, 사울이죠.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그 소문은 유대교에 다 퍼질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소문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사도행전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이 과정들,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사도행전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훨씬 더 대조해서 읽어보시면 이 말씀의 은혜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 박해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박해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만 보면요, 그들을 끌고 가서 옥으로 보냅니다. 감옥으로 보내버려요. 그렇게. 그러니 당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들이요. 참 이 사울이 그들을 보기에 좀 좋아 보였겠습니까? 아니었겠죠. 만나고 싶지 않았을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사울은.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중에서 사울이 무서워서 막 사울을 피해서 막 이렇게 도망갔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바울은 유대 교인들에서도 자신의 또래보다 훨씬 더, 말 그대로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고 그 전통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지나치게.
지나치게. 자,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 왜 전하고 있는 것일까?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나. 여러분 같이 한번 1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저는 오늘 15절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그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 은혜로.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요, 자신이 이전에 걸어왔던 길, 그 길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뭘 말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메섹에 갔던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메섹 사건을 지금 언급하기 위해서 내가 이랬는데 지금 이쪽에서 내가 갔다가 왔어. 이것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메섹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기 때문이죠. 그가 변화됐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15절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울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닫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다. 나를 불러주시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저는 이것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다. 누가요? 바울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다. 누가요?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정말 빛과 정말 많은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왔죠. 뭐라고 들려왔습니까? 사울아, 네가 왜 이렇게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놀라요. 사울이 놀라서 뭐라고 하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이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내가 예수야.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야. 여러분, 이것이 그러나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할 때가 오겠죠. 또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자세히 또한 이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묵상하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요 유대 전통에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요, 유대교의 전통보다 정말 더 뛰어난 전통, 그 전통을 새롭게 딱 받아들여서 아니죠. 그리고 더 뛰어난 율법, 내가 믿는 이 유대교 율법보다 더 뛰어난 율법이 있었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계기는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여러분,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그 과정이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유대교의 훌륭한 아주 율법학자, 아주 뛰어난 율법학자였다 해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야. 내가 누구보다도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대부분 지금 현재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뭔가 좀 사울의 모습과 참 대조가 되죠. 교회 다니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막 핍박하기도 해요. 막 비판하기도 해요. 교회에 대해서 막 쓴소리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바울이 교회 다니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놓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바울처럼 진짜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깨닫는 계기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단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의 문제 차이예요. 그 시간의 문제 차이에서 저는 분명히 누구에게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진짜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가 이전에 변화됐으면요, 뛰어난 율법학자가 되기 이전에 변화됐을 겁니다. 지나치게 율법학자, 율법 전통을 따르기 이전에 변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까지 갔을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은요, 정말 그 시간보다 단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늘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그들이 깨닫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막 예배드린다고 막 거룩하면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안다고 막 그렇게 소리치고 다녀도요, 세상에 가면요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살아갔었어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막 그들을 비난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정말 그들도 우리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닫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러나 그들도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우리 전도 대상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는다고 해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확신의 구원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힘써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변화는요,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감싸 주실 그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여러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인생의 굴곡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대부분 정말 인생의 가장 밑부분, 그 밑바닥을 찍고 다시 뭔가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잔잔하지 않아요. 자,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정말 굴곡이 많죠. 막 이렇게 솟구칠 거예요. 위아래로 솟구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면요, 정말 누구보다 뜨겁고 열성적이게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사람 진짜 성품도 너무 좋고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인격적으로도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완벽한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 시점,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도. 자, 또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보세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계기, 그런 계기들이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맞춰지면 오늘은 우리가 서로 짝을 지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포인트가 언제였는지를 서로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전과 나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는가? 정말 내가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가 변화가 되었는가? 여러분, 오히려 이 인생의 그래프에서요, 굴곡이 없고 아주 미지뜨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하는 등 많은 등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전의 경험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의 경험들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터닝 포인트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이 이 서신을 지금 전해 듣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갈라디아에 보내준 이 서신을 지금 읽고 있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단순히 바울이 유대교를 경험했던 자로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복음이 얼마나 위험한 복음인지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이전에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요,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율법의 위험성이 아니에요. 율법의 위험성이 아니라요, 우리 한번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만나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바울이 경험했던 그 마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거짓말이 아니로다. 진심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진심. 하나님 앞에 결탄코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아멘. 전에는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가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믿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믿음을 그가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에요, 찔림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갈라디아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되게 좋아하고, 이전에도 한번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강의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는데, 이 갈라디아 말씀이 참 저의 마음을 찌르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찔림이 있냐면,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오늘 바울과 같이 이랬습니다. 뭐 지난 이야기지만, 저도 어린 나이부터 찬양 사역에 뛰어 들어가면서 참 목사에 대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뭐 음악을 하면서도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많은 실망들을 했고, 또 그 목회자의 그 음악을 하면서도 여러 관계자들도 있잖아요. 뭐 전도사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목회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나의 단체를 뭐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뭐 일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참 이렇게 사역자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곤 했죠. 죄송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게 무슨 목사야. 아니 무슨 저 사람이 목사야. 저러면 나도 목사하겠다.
그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둬야 하는 말들을 막 비판적으로도 막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도 막 내뱉었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대적했던 그런 아주 청년 때, 혈기왕성할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찬양사역도 오래 했고 다 소용없구나. 나 교회 안 가. 교회 갈 필요도 없어. 필요성도 없어. 그러면서요, 교회 가는 친구들, 야, 교회 가지 말고 놀자. 뭐 여기 우리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막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막 진짜 술 한 잔 기울이고 그랬던 저의 모습, 그런 시설도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없으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던 때도 있었어요. 그냥 솔직히 저의 인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부족한 자매. 저도 사람이었는지라.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 막 그런 행실을 보면서 정말 난 교회 안 가. 가면 뭐해? 뭐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요, 한 주 안 가고 2주 안 가고 하니까요, 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다고 막 번개 막 맞고 막 나에게 천둥 맞고 막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한 2주는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내가 오늘 안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한 달 되니까 너무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훌쩍. 그러면서 저의 완전 신앙적인 밑바닥을 그때 찍게 됩니다. 그때 찍게 돼요. 신앙의 공백기가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보니까요, 바울과 같은 이런 시기였더라. 물론 뭐 제가 바울보다는 뭐 한참 못 미치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나고 돌아보니까 참 제가 비판하고 막 욕을 했던 그 위치가 지금 보시다시피 저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딱 23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그렇게 박해하고 욕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요 전하면서도요, 저부터 찔림이 있는 거예요. 저부터. 나중에 한번 이제 저의 그 신앙의 그 연대기, 아직은 짧지만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이 시간을 걷고 어떻게 음악을 하다 또 신앙을 느끼고,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것을 아주 짧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할 그런 주제로 설교할 그런 시기도 있을 텐데요. 오늘 아주 짤막하게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린 겁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역시나. 나중에 제가 어떻게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었는지 여러분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참 감사한 것 중 하나는요, 그 당시 저는요,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를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음악을 했을 당시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아침 정말 눈 뜨자마자 바로 서울에 있는 연습실로 향합니다. 그럼 6시, 7시에 나가요. 그럼 스튜디오는 9시에 문을 여는데 전 8시부터 가서 제가 스스로 문을 열고 막 연습을 시작하고, 그렇게 몇 시에 끝날까요? 11시 40분이 그때는 막차였어요. 수원내로는 막차. 그 기차를 타고 옵니다. 거의 14시간에서 15시간을 하루에 연습해요. 밥 먹는 시간 빼면 아무리 못해도 10시간, 좀 쉬는 시간 빼면 10시간을 2년 동안 주구장창 연습만 했었어요. 2년 동안. 2년을 그렇게 한번 내가 해보자. 그러면 앞으로 20년은 내가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2년을 한번 정말 투자해보자.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다 투자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먼저 그렇게 제가 했던 그 열심이요, 그러나를 깨닫게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열심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혈육에서 나오는 열심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혈육에서 나오는 열심. 어떠한 열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혈육에서 나오는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열심도 최고가 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친구들 제자들이 저에게 지금은 저의 모습이 좀 이렇게 좀 평온하고 좀 온화하고 이렇게 보일 줄을 믿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제 제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유리발톱을 다른 성난사자, 이렇게 저의 제자들이 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리발톱이 달린 성난사자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친구들도 같이 밥을 먹고 막 연습을 하다가 합주만 하면 저를 피합니다. 네. 제자들이 합주를 하면 코드를 치지를 못해요. 너 왜 연주를 안 해? 떨려서 못 치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의 눈빛이 그렇게 무서웠나 봐요.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는데 그 열심은요, 지금 돌아보니까 저의 교만이었더라고요. 혈육에서 나온 교만이었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최고가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게 뭔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뭔데? 최고가 뭔데? 그 다음 하나님이 저를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 없이 제가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어요. 제가 처음 목회자의 이 소명을 받을 때요, 전 다른 건 없었습니다. 제가 결심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목사에 대한 실망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상처도 많았어요. 상처도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럼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가장 먼저 제가 결심했던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거짓말하는 목사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어요. 이것을 아마 제가 겪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목회자들, 그리고 뒤에 가서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 목사들, 참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24절처럼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이 고백이요,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저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것 한 가지만, 정말 다른 건 없어도 이거 한 가지만은 여러분 고백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저처럼 막 교만하고 유리발톱에 달린 막 성난 사자여도요, 제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만 깨달게 되면요,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의 많은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요, 막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변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요, 정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터닝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부분이에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손 잡는 거예요. 나를 계속 바라보시는 그분에게.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앞장서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겠죠. 우리도 이전에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한편으로 바울과 같이요, 교회를 박해하고요,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요. 아내가 교회 가면은 왜 교회 가냐?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부터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교회 가면 아니 집을 지켜야지 교회 가냐? 가서 돈이나 벌어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있어요. 실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여러분 그들을 비판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